그 수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욕이. 수행을 하는데 왜 의욕이 떨어져서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이 인생에 대해서도 그냥 시궁둥하게 왜 이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수행을 했긴 했는데 바른 수행을 한 게 아니에요. 때를 부수고 없애는 수행을 해가지고 그만 그 의욕이 떨어져서 그냥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행하러 와 있는데 발언을 늘 하는 겁니다. 반어를 수행하면서 내가 이 수행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딱 앉으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의욕을 일으키는 수행 시작하기 전 하는 게 모든 사람 번뇌에 사라지를 기원한다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날마다 할 때마다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명상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32페이지 봅시다. 정토의 설법, 이제는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요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식적인 사항이 있고, 하나는 상식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초체험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정말 이럴까? 이거는 너무 황당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죠. 정토의 설법.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 밖에서 매우 빛나는 칠보로 아름답게 장엄한 곳에 머무름시면서 큰 강명을 놓아 널리 모든 끝없는 세계에 비추시니 무량한 곳에 묘한 장식이 사이에 끝이 없이 벌려 있고 두루하고 음만함이 끝이 없어 그 분량을 청량하기 어렵다. 제목이 이제 정토의 설법인데, 요거 이제 그 원칙소를 보셔야 돼요.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33페이지 원칙소 2를 보십시오. 그건 이제 원칙스님이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요. 또 불지론에 의하면 섣불지경에 제가의 뜻이 있다 했다. 그러므로 그 첫째는 부처님 이러한 큰 궁전에서 이 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이 정토는 수용과 변화의 두 불토 가운데 어느 불토에 속하며 이 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어느 몸인가 라고 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불토는 변화 불토에 속하고 이 경을 말씀하신 부처님은 변화신이다. 여기 이 변화불토라든 변화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칠보를 장엄한 곳이 바로 변화한 불토예요. 그래 부처의 몸은 변화한 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문들이 이 불토에 머물면서 열의를 직접 배웠고 이 경을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 부처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상계를 벗어나 깨끗한 의식으로 모양을 삼아서 훌륭한 법을 말하며 이 지전의 중생들을 교하여 그들 하여금 그 인을 즐겨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전이라고 하는 건 십지전을 얘기합니다. 그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거든요. 십지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아니고 경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에 10가지 믿음의 경제, 그 다음에 10가지 이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10가지 행,
그냥 10가지 해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10회는 10주라고 합니다. 10주. 그 다음에 이제 10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지는 도대체 어떤 정도 경지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범부들이 깨닫는 경지가 10신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 10행, 10회양 이 세 가지 경지는, 상사각이라고 합니다. 상사각. 그 다음에 여기에 10지 중에 초지도 들어갑니다. 초지. 상사각에는, 여기 초지가, 초자를 쓰려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초지. 10지 중에 초지까지가 상사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말하자면은, 성문 영각은 겨우 초지에 턱걸이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정토에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데 어째서 들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부처님의 변화심 해가지고 성문 영각들도 부처의 몸을 볼 수 있도록 부처님 그리 변화한 거고, 땅도 정토라 해가지고 정토도 이게 볼 수 없는 것을 변화토라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성문 영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청정한 불토와 뛰어난 화신을 변화로 만들고 실력으로 가피하여 그들에게 잠깐 동안 보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초지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부처님을 보고 정토를 보는데, 이 초지에 이르기 이전의 사람들하고 초지에 이른 이후에 이제 경지 있는 이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전 이전은 부처님을 직접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 일부러 볼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초지 이상은 부처님과 정토 불도를 스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힘을 안 빌리도.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지 경기는 그러면 어떤 정도의 경지냐면은, 진여에 머무는 자리,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지예요. 주객이 없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정도냐?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경지를 얘기를 하면은, 선정으로 얘기하면은 벌써 초선정부터 주객이 없는 자리에 이제 사실은 머무르기다 보다는 가까워져요. 초선정부터. 그래, 이제 초선정에는 이제 몸이 없고 후각과 미각이 사라짐으로써 그만큼 주객이 이제 없는 자리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이선정에 올라가면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각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그 마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청각과 시각과 촉각이 사라져버리는 경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식이 남아있더라도 의식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탐진치, 만이견이니까 6가지 또 근본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객을 나누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없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점점 좀 올라갈수록, 주객이 없는 자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사선정 가면 호흡마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몸이 다 사라지고 다 비은 것 같더라도, 뭐가 남아있는, 색계 사선정 가더라도, 몸은 비어있고, 감각도 없고, 의식도 평정 상태에 확히 왔는데,
선정을 얻게끔 하는 방편이 남아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새끼 조선정에서 호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마저 없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공부변 처정이라고 큰 호공만 남아있어요. 그는 호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버려요. 그 이제 무색계 이선정인데 그거는 이제 식만 남습니다. 호공을 인식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버리는 게 이제 세 번째 무색계 세 번째 선정이 뭔가 하면은 무소의 처정이에요. 식마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비상 처정까지 가서 무소의 처정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주 미시한, 인동도 만동도 하는 미시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주기가 없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으로 치면은. 그럴 땐 멸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멸진정이 들어가면 이제 주기가 없는 자리, 멸진정이. 왜? 심식이 소멸해버릴 때. 그때서야 주기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기가 없는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아직 지혜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일으켜 해가지고 12연기법을 이제 관찰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열반을 이루고, 열반이 바로 완벽하게 주객이 없는 자리. 그 주객이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뭐 주객이 없는 자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반이 바로 주객이 없는 자리 또는 공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 진여라고.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가 초지의 경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토도 보고 부처님도 보게 되는 경지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초지의 경지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처님 정토와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얼만큼 닦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전에는 못 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부처님의 계신 곳을 세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시와 지계와 선심 등 세 가지를 하늘에 특히 공삼매란 말은 뭔가 하면요.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체험을 하게 되면은 세간공이 나타납니다. 자의도 공화제 세간이 다 비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 그래서 이제 공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없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끔이 변하는 시간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깨뜨려 보면서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죠. 현재 순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모든 거는 끈이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 색깔이 없다 하는 거예요. 무상삼매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상을 통해서 철저히 고를 체험했을 때 이게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잡을 것이 없다. 그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런 고가 일어나면은 이 고를 체험하는. 그러면서 세상에 뭐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들어 본들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무작삼미를 얻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럼 이 자리는 공, 무상, 무작의 이 세계에 머물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삼법인 관찰하게 되면 결국 초지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초지 경지가 공, 무상, 무작과 비슷한 세계예요. 거기 들어가면 비로소 이제 부처님과 정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정토를 만들 수 있는 경지는 어떤 정도 경지 가야만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팔지보살 때부터 부처님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이 땅을 또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은경에는 십지보살은 큰 땅을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을 거기에 이주시켜서 살게끔 한다. 그렇게 교화를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찌 때부터 이제 그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 공, 무상, 무작에 머문다 하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삼법인을 통해서도 가야 돼요. 얘기하죠. 그런데 한경에는 12연기를 통해서 공, 무상, 무작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쨌거나
삼법인이든 십이연기든 사유를 통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지혜에 속하는 이게. 그 다음에 또 진제 3장 8가지 뜻으로 머무는 곳을 해석하였다. 즉 첫째는 경계에 머무름이요, 둘째는 의지에 머무름이며, 셋째는 위에 머무름이요, 넷째는 수명을 버리지 못하는 머무름이요. 요거는 이제 이러면 현재 열반이 들지 못하고 계정동 5분 법신에 머무는 것이다. 그랬나요? 다섯째는 범에 머무름이요, 사무량심으로서 부처님은 대비심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범에 머무른다라고 한다. 여섯째는 하늘에 머무름이며, 이러면 사선 가운데 제4선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부처님 거기에 머무르신다. 이거 중요해요. 여기는 없는가 하면 색계 제4선을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인의 머무릅니다. 이러면 해탈은 4가지였다. 첫째는 무심정이 들어 잠깐동안 고통을 멸하는 것이요, 둘째는 공정이 들어 모든 견해를 멸하는 것이요, 셋째는 무원정이 들어 탐해를 멸하는 것이요, 넷째는 무상정이 들어 사방을 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정에 머물러 마음의 의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공, 무원, 무상은 요걸 공, 무상, 무작을 얘기합니다. 이 무작은 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 여기 이제 무심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무심정이 뭔지 모르시죠? 무심정은 잠깐 동안 고통을 멸하는 것이다. 무심정. 이 무심정은 그 색계제4선도 무심이고요, 비비상처정도 무심의 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덟째는 불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도 없고 멸도 없음 초수도 없는 법에 머물면서 이 팔처에 완전히 계시기 때문에 불에 머무름이란다. 이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원칙소 3번이요. 이것은 제2구의 강명을 놓아 두루 비춤을 밝힌 것이다. 진강의 해석에는 타 수용토는 그 체는 두루 하지 않지만 강명으로서 두루 비추는 것이며, 타 수용토라고 하는 뭔가 다른 일을 수용하는 정토,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법을 쓰라기 위해서 이제 정토를 만들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 만든 정토에 모든 이들이 와가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만든 정토를 타를 수용하는 정토라는 거죠. 그 다수용토라 그래요. 이 다수용토는 이제 강명을 쫙 비추는데 두루하다는 거죠. 체는 두루하지 않지만 강명은 두루하다. 자수용토는 그 체가 두루하기 때문에 강명을 또한 두루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자수용토는 뭔가 하면 부처님 자신이 깨달은 그 자체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가 두루하고 강명도 두루하죠. 다른 일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강명은 오문하지만은 수용하는 국토는 그 체가 두루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자수용토하고 타수용토의 차이점입니다. 제친의 해석에는 이른바 앞의 칠고강미 두루 비추는 것이다 라고 했으면, 무성의 승론 위에 두 해석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3 불량의 원만함을 나타낸 것이다. 진강보살은 먼저 세가지 뜻으로 그 헤아리기 얼음을 해석하고, 뒤에는 두 가지 정토에 의해 그 헤아리기 얼음을 분별하였다. 두 가지 정토는 타수용토하고 자수용토를 얘기합니다. 세가지 뜻이란 첫째는 그 분량이 두루하고 원만함이 끝이 없어 청량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분량이 끝없이 두루하고 원만한 청량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셋째는 시방 등을 청량하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지론에는 이른바 큰 궁전은 그 분량이 두루하고 원만함이 끝이 없어 청량하기 어렵고, 혹은 그 큰 궁전은 그 분량이 두루하여 원만하여 청량하기 어려우면,
또 동방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길고 짧은 데 모양 청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이 궁전이 청량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공부를 했으면, 수행을 했으면 이게 팍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묘한 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속삭이지 말고. 자, 궁전은 부처님이 만드셨죠. 부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수용하고 있지만은, 그 궁전이 이 부처님이 만들었다면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체는 한계가 없죠. 그 빛조 한량이 없잖아요. 궁전 또한 한량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리고 그 궁전은 부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렇게 변화해서 만들어서 중생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처님의 그 능력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아미타 극락정토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계지.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데 동시에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 자신인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남만상 우주 자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부처님께서 이제 7볼 장엄 한 곳에 문불로 강명을 놓아 비췄다는 거, 그리고 또 충량하기 어렵다 하는 거, 이건 이제 다 부처님 경지, 깨달음 경지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중심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35페이지 본문입니다. 3계에 행하는 곳을 뛰어넘었으니 뛰어난 출세간의 성근이 일으킨 것이다. 그걸 더한 나위 없는 자제와 정식으로 모습을 삼으시니 여러께서 머무신 곳이었다. 자, 이 상계의 행하는 곳을 뛰어넘었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상계는 뭔가 하면 욕계시키 무식계입니다. 이 전부 의식 영역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상계를 초래했다 하는 것은 의식 차원을 넘어섰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상계에 향하는 걸 뛰어넘었다. 의식 차원을 넘어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출세간의 성근이 일으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그 원칙소를 봐야 돼요. 그 원칙소 1번 보면 이것은 제5 인의 원만함을 밝힌 것이다. 진강의 해석에 이른바 큰 궁전은 출세간의 무분별지와 후득지 성근이 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그것은 인이 없는 것도 아니요 대자재천 등이 인이 된 것도 아니다. 원인 없이 생긴 게 아니고 무분별지와 후득지의 성근이 원인이 돼서 사실은 생긴 것이다고 얘기하고 대자재천의 신들이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건 이 궁전이다 이런 거 전부 다 무분별지라고 했죠. 그 무분별지는 주객이 없는 자리의 지혜입니다. 후득지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지혜를 얘기해요. 성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한 뿌리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 자체가 착함임, 선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선이 이익을 갖다 준다. 모든 중생들이 이익을 갖다 주기 때문에 뿌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성근이라는 말도 잘 아셔야 돼요. 선이 뿌리가 되는 겁니다. 뿌리. 이게 왜 착함이 뿌리가 되느냐. 그래 붙여서 성근이 되는데
이 가장 제일 착함은 중생구제하는 겁니다. 중생구제가 최고의 착함이죠. 착함의 완성이 부처님이고, 내가 남 어렵고 힘든 걸 내가 도와준다. 도와주면은 그것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뿌리 되는데, 이 뿌리는 선에 의한 뿌리이기 때문에 선의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꽃이 깨달은 꽃이고 열매는 부처의 열매예요. 그래서 선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건이면 중생구제하는 게 부처님 선건인데, 무분별지라 하는 근본지와 중생구제하는 구덕지, 이것이 말이죠, 선이 돼가지고 뿌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원인이잖아요. 그래가 결국 뭔가 하면은 큰 궁전이 나타나는 정토가 막 건립돼 가지고 부처님 이제 법문을 쓰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중생구제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이 성실함, 신의, 노력, 그리고 이제 자기 원칙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갖추게 됐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자 될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뿌리에서 실제로 부자가 탁 되는데, 어떤 부자는 큰 집을, 별장 같은 큰 집에다가 집 안에다 풀장도 있고 말이지, 뭐 온갖 이 시설 다 갖춘, 그래 탁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어떤 부자들 조금만 갖추면 그래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생 구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에 뭘 갖추느냐에게는 무분별지 후덕지를 갖춘 거예요. 그걸 갖춰가지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큰 공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중들이 그에 이제 몰려와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출세간의 선건이 일으킨 것이다. 출세간의 선건. 세간에서 벗어난 선한 뿌리가 이런 세계를 부처님 정토를 일으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논칙소 2. 이것은 제6 과의 원만함을 나타낸 것이야. 진강의 해석에 이른바 큰 궁전이 자제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무르의 마음으로 재상을 삼아 오직 식만이 있기 때문이니, 무르는 뭔가 재는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재는 게 없는 마음을 재상으로 삼아가 식만이 있기 때문이니, 그죠? 의식을 떠나 따로 칠부 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무르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무르를 어떻게 해석하나, 다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자를 셀루자를 갖다 다할진자로 착하게 해석한 거고, 세는 것이 없다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구멍이 있으면은 물이 쫄쫄쫄 새어나가죠. 틈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구멍을 통해서 모양과 색깔을 보니까 마음이 눈구멍을 통해서 쭉쭉쭉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 좋은 옷이라든지 뭐 상품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게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좋은 음악 소리 막 들으면 귓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음악도 따라가지고. 콧구멍, 입구멍, 피부구멍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놈 대상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놈 세계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딱 아는 순간 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대상 인식하는 흐름이 거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르예요. 그럴 때 여기는 바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식만 있다. 이게 이제 유식무경이에요. 유식무 오직 식뿐이요 다른 경계가 없다 이런 거죠. 여기서 얘기는 그런 겁니다. 유식무경. 그래서 이렇게 오직 식만이 있기 때문이니 의식을 떠나
따로 칠거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때의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사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힘도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식이 수행 주체가 돼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것도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의식은 근본 마음은 아니지만 근본 마음의 작용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또 나 따로 칠거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즉 그것은 부처님의 깨끗한 마음이 이렇게 변해 나타나 온갖 보배처럼 보이는 것이니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부처님 마음이 마치 보배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일부러 부처님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열의 대원경지에 상응하는 깨끗한 시기 과거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로운 무려 정토 종자의 인연 힘 때문이다. 이건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우리가 만든 세계예요. 만든 세계인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보지만은, 내 의지에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까라마의 힘에 의해서 그냥 마음이 바깥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당시 의지들 언제든지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바꾸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몸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 정토는 이 땅덩이를 그렇고 이 몸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다 아시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 정토에 앉아 타 수용신을죠. 다른 일 받으린 몸인데 변화신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다 보신, 초지 이상의 보살은 보신을 보이고 변화신은 화신입니다. 이거는 초지 밑에 보살들이 이렇게 보이는 부처님 불의 몸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 보신은 뭘로 이루어진지 모르시죠? 보신. 진짜 맞나? 곧잘 맞나? 좀 이상하다. 이 맞겠죠? 보신. 이 보신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화신은 이건 반드시 분명히 물질이에요. 보이는 물질이죠. 이 법신은 모양과 색깔이 없습니다. 모양과 색깔은 없어요. 그럼 보신은 뭐냐 이거죠. 현재 이게 정토에 앉아서 부처님께 법문을 설하시는데 이때의 몸은 보신이에요. 초지 이상 보살이 낀 보신. 초지 이하의 보살들은 보신이 아니고 그때 화신, 변화신이니까 그래 보입니다. 이 놀랍게도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몸이라 그럽니다. 바람의 요소. 그런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몸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 죽어서 육체를 탈각하고 중음의 세계에 들어가죠. 이쪽 세계 저쪽 중간에 바로 돌아가죠. 중음의 세계에 딱 가면은 그 중음의 세계의 그 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보신과 비슷한 바람의 요소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얘기하잖아. 사념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생에서 수행해가지고 바람의 몸을 이루면 어떨까? 햇빛이 이리 비쳐도 그림자가 안 나는 그런 거예요. 몸을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일반 범부의 눈에는 그 모양으로 나타나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보배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부처님 마음이 변해서 나타나는 거. 극락세계에도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새도 있고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제가 얘기한 이유일 겁니다.
다음 분.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일부러 내는 걸 자기라 그래요. 마음을 일으키는 걸 자기인데 마음을 일으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작의 온갖 보배로 장엄한 수용불토와 자수용신을 나타내요. 의지할 곳을 지으니 남을 이롭게 하는 무르증토 종자의 인연의 힘 때문이다. 여기 남을 이롭게 한다. 무르락한 번뇌가 없는 깨끗한 땅의 종자, 그런 씨앗의 발현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인연의 힘 때문이다. 지상보살을 위하여, 지상 10지 이상의 보살을 위하여 알맞게, 그 초지 이상의 보살을 위하여 알맞게 정토를 나타내기 때문에 혹은 작고 혹은 크면 혹은 졸렬하고 혹은 훌륭하다. 장대에 따라서 세계에 그렇다. 타 수용시인을 나타내어 의지할 곳을 지으니 이른바 초지 보살에게 알맞도록 혹은 작고 혹은 졸렬에 나타내며 이렇게 전전하여 십지에 이르서는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남이 지마다의 초중후 등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했다. 세칭과 무성에게 별다른 해석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를 공부를 하면서 이거 이 친구는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스님이 금강경 오가해를 쭉 보면서 나도 이런 말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철 이제 선방이가 딱 정전하고 탁 나와가지고 금강 오게 탁 펼치니까 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글자 하나가 다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전에 다 말장난을 생각했는데 말장난이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금강경 오가이가 변한 건 아니죠. 예? 그럼 누가 변했습니까? 그 스님이 변한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님 타수용시나 타수용토는 변함이 없는데 초지보살은 졸렬하게 보이지만 이지보살, 삼지로 올라갈수록 훌륭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본만큼 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신은 뭔 줄 아세요?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이잖아요. 노사나불이 보신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죠. 근데 알고 보면 세 분은 같은 한 분인 거예요. 네. 근데 어리석은 이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최고고 서가모니 부처는 화신이니까 별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단지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불교 TV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겁니다. 도토리 기재의식으로 다 댓글을 달아놓은 우스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논소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모르고 용감한 거예요. 알면은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칙소 3. 이것은 제7의 주의 원만함을 밝히는 것이 주락하는 것은 주인을 얘기하죠. 진강의 해석에 이른바 큰 궁계는 오직 모든 불세존만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오직 세존께만 속해 있고 오직 세존께서만 계시고 거두신다. 자수용토는 법기를 두루해 있지만 낱낱이 스스로 변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장이 되지 않는다. 다수행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변에 만든 것이지만 하나의 합한 모양이에요. 한 무소의 몸에 보습되는 수용을 주로
하나 서로 장애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구절 하나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서품이 제일 어렵습니다. 서품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를 하니까 깨달음의 경지 깨치고 나타나는 결과죠. 이게 수행의 결과인데 내가 설명하기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줄가 많이 달린 거예요. 이 많은 줄을 갖다가 많이 추려내고 중요하다는 것만 다루는 또 이래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대보살 대중이 구름처럼 모이고 한량는 천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하라 가와 인간과 인간 아닌 이들이 항상 모시고 따르며 광대한 법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지하여서 모든 중생의 모든 의리를 지으며 모든 번뇌와 얼매임과 때를 없애고 온갖 악마를 널리하였다. 이제 큰 보살 대중 천룡활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모인 대중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의리라 하는 말은 이익을 얘기합니다. 가치, 이익 이런 뜻이. 그 모든 중생의 모든 이익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중생 이익을 위하지 않는 법문, 중생을 위해서 몸을 나타내고 정토를 나타내고 이러는 것이지 중생 이익을 빼버리면은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어요. 정토를 나타낼 이유도 없고 법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 이익을 위해서 이제 법을 설한다는 거죠. 자, 고개 한번 봅시다. 소 1번요. 이것은 제8 돕는 이의 원만함을 분별한 것이다. 진강의 해석에 이른바 큰 궁전은 무량한 보살들이 모이는 것이며 거기에 와서 조회하는 이들을 돕는 이라 한다. 무수한 보살이 항상 와서 돕기 때문에 부처님은 해칠 적이 없는 것이다. 성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니 이른바 초지위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의 자수영 정토에 모일 수 없더라도 다수영 정토에는 모일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초지위 보살들이 그랬어요. 초지위 보살들은 타수영 정토에 좀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문들은 이 타수영토를 모릅니다. 다만 부처님 변화토만 알아요. 그래서 거기 자기가 모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자비로 그 의식 위에 보살들의 마땅함을 따라 티끌 같은 묘한 정토를 나타낼 때 보살들은 자기네들의 성근과 원력을 따라 자기네들의 의식 위에 부처님께서 낸 것과 같은 정토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제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정토를 딱 나타날 때도 보살들도 이제 자기 이제 성근과 원력을 따라가지고 자기들 의식 위에 부처님께 낸 것 같은 정토를 모양을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보살들의 의식하고 상응해가지고 서로 응하는 거예요. 응해가지고 보살들이 자기가 수행 경지만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비록 각자의 마음이 따로따로 변해 나타난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곳에서 나타나는 모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한 불도에 함께 모인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제 해석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그 경지의 의식과 보살들의 의식이 서로 상응한다. 응하기는 응하는데 보살들이 자기 깨진 경지만큼 그런 국토가 나타나는. 초지에서는 좀 볼품없고 이지의 보살들은 좀 더 운만하고 삼지는 더 운만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원칙소 2. 좀 이 서품에는 좀 이렇게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 성의 제품이 들어가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참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의식이 전환돼야 돼요. 우리가 원칙소에 따른 해심일경을 공부하는 거지. 해심일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원칙 스님 시각을 통해서 해심일경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원에도 이 금강경 이렇게만 공부 안 해요. 금강경 오가해 하는 게 오가해를 무조건 공부를 하죠. 능경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능경을 주속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원각경은 화무독통선사의 소를 갖고 공부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만 달랑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이유가 옛날의 그 큰 스님들, 큰 선지식들이 주석을 근거로 해서 경전을 해석해야만이 오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깜냥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갖다가 그렇게 옛날 큰 스님들이 근거한 걸 근거하지 않고 강의를 할 때에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 해심일경도 이제 원칙소를 근거함으로 해서 해심일경 더 정확하게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읽으면 완전 뜬구름 잡는 식이지만 이 줄을 딱 보면 여러분 알았죠. 이 경지가 있구나. 수행 경지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9 근소의 운만함을 밝힌 것인데 지도론 제5권에 하늘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오천이니 이른바 윤왕 등이요. 둘째는 생천이니 이른바 사천왕천에서 유정천까지이며 셋째는 정천이 이른바 불법신과 보살 벽집을 아란 등이다라고 하였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세 가지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하늘에서 하는 천신들, 그 다음에 불보살, 벽지 아란들에 대한 얘기요. 사리불문경에 의하면 팔부의 원인을 말한 것이 있는데 사리불의 부처님께 사리기를 제주니시여 팔부 귀신들은 무슨 인연으로 악도에 태어났으면서도 항상 정법을 듣습니까? 하였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재밌네요. 이 팔부 귀신들은 분명히 악도에 태어났는데 축생이니까 악도에 태어났는데도 왜 정법을 듣느냐. 이거 참 궁금하네요. 그죠? 두 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악업으로 악도에 나는 것이고 둘째는 선업으로 많은 쾌락을 받는 것이다. 이 팔부들을 다 인비인이라 하는 것은 인비인이라 하는 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전생의 수레 등으로서 산부와 부모, 형제들에게 공양하면서도 항상 인식하고 속이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이런 몸을 받는 것이니 그것은 저 보강, 정성, 천신 등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보강, 정성, 천신 등과 같다 했으니까 비유인데 이 고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그 많이 공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베풀어서 그런 거죠. 안 베풀어서 이런 그 축생이나 이런 떨어진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러고 보니까 저는 다음에 또 인간을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제가 이게 강의를 하니 이 공덕으로 말이에요. 이거 베푸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남에게 베풀어 보세요. 용이란 전생의 덕의 근본을 닦아 세우고 보시를 두루 행하면서도 바른 생각에 의하지 않고 성질이 급해 성을 잘 내었기 때문에 이 몸을 받은 것이 아따 용이라 하는 거네요. 그것은 저 만이 용왕 등과 같은 것이다. 이야, 이 이제 팔부 신장을 얘기할 때 이제 용을 들어서 얘기하면 성질 급하다 하는 말, 성질 내지 마십시오. 많이 들어 베풀고 이러면은 축생을 태어나는데 용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야차신이란 전생에 큰 보시를 좋아하되 먼저 손해를 끼치고 뒤에 이익을 주었는데 그 광덕의 성부를 따르기 때문에 광덕 공덕이라는 말 아닌가 모르겠네요. 공덕이라 해야 되겠네요. 이 광덕의 성부보다는 공덕이라는 말 맞겠습니다. 한번 찾아라. 이 부분은
공도의 승부를 따르기 때문에 이 몸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공도의 승부라고 하는 거는 승부를 가르죠. 이겼다 졌다 이렇게 가르기 때문에 처음에 손해를 끼치고 뒤에 이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달발한 전생에 승내는 마음이 조금 있으면서도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청년화로 스스로 장엄하고는 온갖 기약을 연주하였으므로 지금 이 신이 되어 항상 여러 하늘 신들을 위해 온갖 기약을 연주하기 때문에 악신이라고 한다. 이제 악하는 즐거울 악자예요. 그러네요. 그래도 다 이게 8분 신장들은 다 이 보시를 많이 행했네요. 아수라란 고집이 세요. 좋은 벗이 짓는 깨끗한 복을 따르지 않고 거짓부리 사람들을 즐겨 사귀며 온갖 그릇된 복을 짓고 그릇된 스승을 의지하면서도 보시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보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렇거든요. 보면은 이게 수행도 올바른 수행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튼 스승을 의지하면서도 늘 보시하고 즐기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같이 속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수라 같은 거죠. 매우 좋아하며 또 남의 소송을 즐겨 보았기 때문에 이 몸을 받는 것이다. 소송하는 거 아시죠? 법정이가 소송 거는 거 있잖아요. 가루라란 전생의 큰 보시행을 닦으면서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남을 의심 여기기 때문에 이 몸을 받는 것이다. 그러네요. 긴나라란 전생의 남을 권해 보리심을 내게 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그 뜻은 바르지 못하여 삿된 스승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이 몸을 받는 것이다. 그러네요. 삿된 스승을 이게 이제 보리심을 내게 좋아하는 것도 이 보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호라가 신입니다. 마호라가란 그것도 보시를 행하여 법을 보호하며 승을 잘 내었기 때문에 이 몸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이제 팔부 신장들의 특징을 남에게 많이 베풀었다 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못 건쳐가지고 이 축생의 몸을 받았네요. 그래서 많이 베푼 공덕으로 이제 정법을 수호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세상에 보면은 이 엉터리 같은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삿대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많이 베풀고 이익되게 하는 거 보면 이 팔부신장에 들어가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자, 양습론 제15권에는 정토에는 실로 이런 전령등의 무리가 없지만 거기를 비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변화로 이런 잡류를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팔부신장들은 부처님 접수에 존재 안 합니다. 아니,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토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네들 자체가 경지가 그게 안 되니까. 경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토에 있을 수가 없지만 부처님이 일부러 만들었어. 그게 보여준 거죠. 마치 승문영각이 정토에 있는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지만 부처님 일부러 배려해가 듣게 해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소 3 이건 제10 주지의 원만함을 밝힌 것이다. 진강의 해석에 이른바 이 가운데 대성의 법리, 기쁨과 즐거움이 가지는 바라는 것은 음식을 능히 머무르게 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임지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임지라 하는 것은 맡길 임자, 가질 지자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대성의 법리라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법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기쁨,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말은 하는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법의 맛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여기에 정토에 법문하는 내용의 어떤 성격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원칙수 6번 보십시오. 밑에. 무예의 원만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른바 온갖 악만은 앞에서 말한 것 같으냐. 번뇌와 온갖 죽음 및 천마에 대해서는
진강이 맑았다. 이런 네 가지는 다 모든 선법 해치기 때문에 악마라는 것이다. 여기 이제 네 가지입니다. 번뇌마, 그 다음에 오마, 사마, 천마. 이 네 가지 마예요. 이 마구니들이 악마를 합니다. 초지 이상은 그치 네 가지 악마를 떠나고 불가를 얻으면 결국 그것을 멀리 떠난다.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네. 초지 이상 가버리면은 악마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행할 때 막 귀신이 침범이라든지 올란 혈람이 이 마군이 나타난다 하는 거는 아직 초지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그렇게 나타난다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에는 3번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처님 설법한 정토, 부처님 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오셨죠. 오셨으니까 그냥 호황된 게 아니다. 이런 경계가 있다. 이런 걸 아시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그 부처님 몸 법신, 보신, 화신은 중생의 경지에 따라서 나타난다 하고 분명하게 대승기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똑같이 그 초지 이하의 중생들에게는 화신, 초지 이상은 보신, 그리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이에게는 법신을 본다. 초지 이상 가면 이제 일분 법신일까요? 부분적으로 부처님 법신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중생이 경지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느냐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망면보살에게 물어요. 아니 부처님 항상 계신데 우리 왜 못 보느냐 이러니까 망면보살 하는 말이 부처님 항상 우리와 같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본다. 수행해서 경지에 가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별 볼일 없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사 기도 성취를 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분들 유지해져가지고 법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기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효과도 몇 배 효과가 있고 법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도는 기도, 법문 듣는 것, 수행, 봉사 이 네 가지는 해야 됩니다.